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이제 타고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이고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네 힘으로 이 배를 어찌할 수가 없자 예수님은 막 깨우죠. 주무시는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자 그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져요. 고요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쩌면 2025년의 한 해를 이처럼 우리가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걸어갈 겁니다. 올 한 해를 말무리하면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현장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첫째,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혔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혔다.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 첫째,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막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위기. 제자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광풍을 만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으면 이런 큰 광풍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배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광풍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모시고 계셔요. 그리고 35절에 오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제자들이 자기 맘대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해서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은 비록 죄 지어서 불순종해서만 있는 고난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도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오늘 39절에 보면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바다에 바다. 41절 하반절에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다가 잔잔하면 바다 같지 않아요. 바다는 풍랑이 있어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이 너무 잔잔하면 그건 세상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풍랑이 있고 여러분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고 있는 배가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남풍이 들어서 이제 순항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유라굴로 광풍이 태풍 광풍이 확 불어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는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암초 그런 겁니다. 겉으로 밖으로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또한 바다 밑에는 스르디스 암초가 있고, 그리고 14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뱃살 이리저리 구르고 아우성치고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탔는데, 그리고 그 배가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야 되는데, 바울이 탄 배가 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났느냐?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이기 때문에. 왜 큰 풍랑이 있고 왜 유라굴로가 있습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왜 스르디스가 있습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와 환경이 어렵습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2025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2025년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내 가정도 막 큰 풍랑이 있고 요동치고 막 뒤으뚱거리고 막 그래요.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막 어디에서는 막 재난 일어나고 폭풍 일어나고 막 해일 일어나고 막 전쟁 일어나고 또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막 실업률이 높아지고 막 국민 경제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겨내고 2025년 마지막에 왔어요. 장하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이 풍랑을 다 이겨내고 좌초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2026년은 평안할 것 같습니까? 2026년은 모든 것이 나라가 잘 되고 막 내 삶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2026년 시작하면서 또 뉴스에서는 그럴 겁니다. 올 2025년은 세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고 국제 정세가 어렵고 뭐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오고 뭐 저출산 문제 뭐 저러저러 막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는 살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이후로 어느 나라가 어떤 해가 한 번도 어렵지 않다는 해가 없었어요. 해마다 어려웠다고 그래요. 해마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살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바다니까 풍랑이 있는 거지, 바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면 되잖아요. 36절에 근데 예수님은 배에 모신 채 그대로 나와 함께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두쪽나고 막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그 풍랑을 똑같이 맞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풍랑 만나도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차피 바다니까 풍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베드로 제자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배에 막 깨지고 부딪히게 됐다. 이 세상은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모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 둘째,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을까? 저는 저 모습이 예수님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인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베개 베고 고물에서 주무신다. 이 말씀은 성도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풍랑 전에도 주무셨어요. 풍랑 만나고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내 인생에 환난이 없을 때도 평안해야 되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막 노를 저어가자, 바다로 건너가자 하고 어이기어차 하고 막 흥겹게 지금 막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이들은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힘드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 풍랑 만나기 전에도 주무셨고 풍랑 만난 후에도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는 것은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할 때는 좋아하고 풍랑 만나고 어려움 만났다고 호들갑 떨고 오도방정 떨고 막 그러면 성도나 불신자나 뭐 똑같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도가 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에 물이 지금 막 들어와요. 근데 제자들은 서 있고 예수님은 누워 계셔요. 물 먹으면 누가 먼저 물 먹어요? 예수님부터 물 먹잖아요. 그리고 배 이물이 아니라 고물, 배 뒤편이 배가 통통통통통통 가면 앞에는 좀 뜨고 뒤에는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죽으시면 누가 먼저 죽냐면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죽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주무심,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풍랑이 오면 예수님 곁에 내도 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좀 베개 좀 주고 베고 잡시다. 조금만 가요. 풍랑이 차오네.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이것이 멋있는 것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풍랑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누워서 주무셨을까요? 뭘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풍랑이 불고 있구나. 주무시면서도 지금 물이 차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셔요.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을 이미 답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와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은 나를 빠지지 않게 한다.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베개에 베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 나에게 삶의 고난은 똑같이 찾아와. 근데 두렵지 않아. 근데 걱정이 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중해를, 지금 여기는 갈릴리 바다지만 지중해 큰 바다를 막 가다가 막 광풍을 만나죠. 막 유라굴로 광풍, 스르디스, 막 구원의 여망이 없고 해를 보지 못하고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리로 정글 들은 거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오면 어느 날 아침에 딱 바울이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중간에서 그 줄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가 항해하는 이 항해에서 우리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다만 이 배뿐이리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한 너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음식을 먹으라 하고 축사하고 떼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힘을 주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276명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풍랑이 잔잔한 뒤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풍랑 잔잔케 해주셨다가 아니라, 풍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뒹굴고 막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배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될 대로 되라 그랬을까요? 아니, 믿음이었어요. 믿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풍랑 만나고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내 배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라고 풍랑이 없거나 잔잔케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배를 타고 가는 인간이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 나의 살을 파먹으려고 다가오는 악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겹겹이 에워싸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나는 오히려 태어나다. 이것이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예요. 시편 46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배짱이 좋아서 원래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능력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랑 만나도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 떨고 살래 죽겠네 못 살겠네 막 그러지 마세요. 째째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배짱 웬만한 배짱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견디던데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막 조금 어려움 만난다고 아이고 뭐 살겠네 오두방정 떨고 참새들이 짹짹짹짹짹 아이고 무서워 버리고 그러듯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풍랑이 와도 물결이 차와도 편안하다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풍랑이 잔잔해서가 평안한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 어떤 또 환란이 와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셋째, 예수님을 깨우자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 셋째,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지금 큰 광풍이 일고 배가 막 부딪히고 막 뒤집어지려 할 때 그 배 안에는 최소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최소한 이 4명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배에 노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물도 퍼내고 막 걸어도 잡고 덧줄도 막 하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선생님 막 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자 그 순간 그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고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져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과 큰 풍랑이 있어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 내가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나는 지금 뒤집어질 것 같다고 예수님 좀 일어나달라고 예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순간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겁니다. 시편 107편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그러니까 태평양 막 인도양 이런 데서 일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선장님이 한 분 계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요. 큰 배에 참치잡이 선장님 집사님인데 올해 지금 와서 국내에 지금 몇 달 좀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가길래 집사님 안녕 여기 우리 큰 물에서 일하는 것 그거 집사님 실감 나죠? 그랬더니 실감 납니다 목사님. 태평양 한복판에서 태풍 만나봐요. 풍랑 만나봐요. 대책 없잖아요. 풍랑 속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보내냐면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일어난다. 이게 저게 우리에게 능력 아닙니까? 내게 일어나는 풍랑 광풍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26절에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이 배가요 풍랑 만나면 앞에 막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저 깊은 바다에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얼마나 위험하면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리고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혼돈 속에 막 녹아지고 막 지금 풍랑 만난 이 선원들, 뱃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합니까? 28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엄청난 광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생님이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광풍을 변정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 떨고 막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뚜 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팍 입항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 풍랑을 만나고 뚫고 온 그 선원들을 팍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랑을 잘 이기고 저 천국문에 쫙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풍랑을 다 이긴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 큰 풍랑, 광풍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리 와 도와줘 사람들 도움 구하지 말고 예수님 깨우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는 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근데 깨운 다음에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문제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한 후에는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2025년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고 2026년 또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또 전진해 나갑니다. 풍랑 만날 겁니다. 또한 때로는 생각지 아니한 암초들도 만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깨우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도 호들갑 떨지 말고 바다야 바다. 바다니까 그렇게 풍랑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수님 깨워 그 문제가 일제히 잠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